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 11일 월요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의 첫날, 오늘은 역대하 4장부터 6장까지 함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삶을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스를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그의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놋새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 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의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놋으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곡과 스레다 사이의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 제단과 질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7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의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시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괴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4장부터 6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제 어제까지 성전의 외관이 이제 다 지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그 성전에 있는 내부의 물건들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 내부의 물건을 채우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 그냥 비어있는 집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새로운 집을 지으면 그곳에 필요한 대로 가구들을 배치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빈 집이 아니라 내가 들어가서 살 곳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필요한 것들을 채워 놓는 거예요. 그처럼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이름의 성전을 짓고 그 안은 그냥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의 기구들을 솔로몬을 통하여 채우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이름의 성전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늘 임재하고 계시고, 물론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만 그곳은 그냥 겁먹부린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할 건 단순하게 그곳을 채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채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요? 먼저 그곳을 채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노스로 된 제단과 또 바다입니다. 바다. 그죠? 노슬 부어 바다를 만들었어요. 제단과 바다를 만들었다는 것. 이 성전의 성전 안의 기구가 제단과 바다가 먼저 만들어졌다는 것은 지금 이 성전 안의 모든 것이 어떻다는 거냐면 정결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단은 제사를 지리는 자의 영혼을 표현하고 있고요. 또 바다는 그곳에서 거룩하게 씻는 제사장의 몸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 만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정결해야 한다. 우리가 거룩하게 해야 한다.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정결한가?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몸부림친다고 해도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의 모습들이 늘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한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무릎 꿇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정결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또 넓게 생각하면 어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또 우리의 삶에 살아간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정결한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늘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5장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역대기 저자는 5장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요. 여호와의 영광이 있었다. 여호와의 모든 성전이 완성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있었다. 역대기 저자가 이것을 기록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 역대기 저자가 기록하는 시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잖아요. 포로에서 와봤더니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학개서에서도 우리가 잘 보게 되고 앞으로 읽게 될 텐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자기들이 거주할 집 짓기에 올인하면서 예루살렘 성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등한시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집 짓는 것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 저자는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풍요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강조하는 건데, 그것은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거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걸 우리가 언제 보았냐? 솔로몬의 시대 때 그 여호와의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이미 보았다. 그러니까 지금
개인의 삶에 올인하고 집중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게 단순하게 건물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있습니까? 이것을 잘 간직해야 해요. 많은 이들이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일과 내 삶의 영역에서 얼마나 많이 괴로워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한 흔들림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6장은요 그런 모든 것이 완성될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미 솔로몬이 그런 모든 것을 기도해요. 우리가 범죄했을 때, 심지어는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을 때까지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하루,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고 또 그 은혜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행하심에 따라 그 기구를 채웠듯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터전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향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삶의 정결함을 채워갈 수 있도록 하나씩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에서 채워가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에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모든 이들마다 그 거룩한 삶의 방향들을 채워가게 하시되 하나님, 그들이 그 일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펼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그 길이 형통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담대함을 갖게 하옵소서. 한 주의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이 걸어가는 길,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이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는 가정, 기쁨이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솔로몬의 기도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가정에 평안함이 있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행복하고 또 기쁨 있는 한 주 그 시작 되시고요.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언덕의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언덕의 교회가 가는 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길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달에 10,000원씩 작정하시면 부족한 종이 더 힘을 내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의 마음을 좀 모아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 귀한 사역이 더 많은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함께 하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린 또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